우리 은혁이 결혼식에 왔어요. 8살 때, 요만할 때 엄마 따라서 교회 왔었는데 어느덧 결혼한다고. 계속 몇 살인데 결혼하냐 그랬더니 23살이래. 그래서 좀 빠르지 않냐 그러고 가만 생각해 보니까 저도 23살에 결혼했거든요. 아이들 결혼, 우리 결혼 문제도 큰일이지만 아이들 결혼 문제 참 큰일입니다. 부모님들한테는 너무너무 큰일이고, 결혼했다 그래서 그냥 안심 놓을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또 잘 살아줘야지 감사한 일이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보면은 결혼은 본인들에게도 중요한 일이지만 우리 부모님들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결혼 대상자를 선정할 때 어떤 면을 보여야 할지에 대해서 올바른 기준을 가지고 어려서부터 그 자녀들을 가리키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인물과 성품 그리고 사람 됨됨이가 괜찮으면 다음 3가지를 보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우선 건강이 좋은지 살펴야 합니다. 요즘 사주단자나 함을 주고받지 않는 대신에 건강진단서를 공유하는 젊은이들이 생겼다고 합니다. 현명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 이유는 유정성 질병 확인이 주요 포인트입니다. 암에 발생하는 것, 또 심장질환, 혈압, 당뇨 등의 질병 대부분이 유전되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는 부모님이 가정과 사회에서 어떻게 뿌리를 내리고 계신지 살펴보는 것입니다. 그것이 결혼 당사자들의 장래 모형이기 때문입니다. 사위는 그 아버지를, 며느리는 그 어머니를 보라는 말이 있습니다. 미래 모형으로 가장 합치되는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저도 사실 결혼해 보니까 나이가 들어가면서 제 아내가 제 장모님 그대로 닮아가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하게 보아야 할 것이 신앙, 곧 구원의 확신 여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히 믿고 능동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그저 수동적인 교인인가? 아예 믿음이 없는 사람인가? 이것은 삶의 영원성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 데도 가장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이 3가지는 단순히 장가를 들고 시집을 가는 행위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본질적인 문제와 연관되기 때문에 중요하고 또 중요한 일입니다. 오늘 본문은 유전성, 모형성, 그리고 구원성 이 3가지를 아담과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에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인류의 조상인 아담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가 우리 가운데 들어왔고 그 죄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죽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 보니까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간단하게 말하면 아담의 죄가 우리에게 유전되었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아담의 유전성은 그리스도의 유전성에 대한 모형이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4절 말씀 보니까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여기에서 장차 오실 자의 모형이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유전성이 아담의 유전성을 넘어섰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15절 16절 보니까요.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위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는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시는 이름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의 유전성이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인간의 죄의 유전성을 멈추게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생명의 길이 죽음의 길을 이기고 승리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무엇이 인간의 죄의 유전성을 멈추게 했는가? 첫째, 그리스도께서 죄 대신에 하나님의 의가 유전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에게서 죄 대신에 하나님의 의가 유전되기 때문입니다. 18절 말씀을 보니까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담이 죄를 지은 이후로 어느 사람도 자기의 힘으로 죄의 권세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죄는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되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것입니다. 이 아담의 죄가 모든 사람들에게 유전되어서 아무도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우리를 사랑하시면서 우리에게도 그런 사랑을 원하시지만 우리 마음을 들여다보면 우리 안에는 그런 사랑이 없습니다. 또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셨지만 우리 마음을 들여다보면 우리는 형제 자매를 끊임없이 질투하고 시기합니다. 우리는 이런 우리 자신을 싫어하면서도 어쩔 수가 없어요. 계속해서 올라옵니다. 우리는 행동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척 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몸과 마음으로 온전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죄의 권세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 사실을 하나님께서는 우리보다 더 잘 알고 계십니다. 우리는 스스로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더럽고 추하고 악취가 나는 일대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로마서 1장 18절은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하나님의 진노가 먹구름이 잔뜩 낀 것처럼 하늘에 대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쏟아질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시기로 하셨어요. 자기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보내셔서 인간의 죄를 대신해서 죽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자신의 죄를 자백하고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그리스도 안에서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의를 선물로 받게 됩니다. 그 말씀이 로마서 3장 21절에서 25절까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잘 들어보세요.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다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모든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의를 받아야 합니다. 문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저 주시는 이 하나님의 의가 내게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얼마나 필요하고 소중한지를 잘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의를 받지 않으면요, 우리는 끊임없이 서로를 비판하고 정죄하고 다투고 분열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요. 끊임없이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를 나무라면서 으르렁거리면서 서로 싸울 수밖에 없어요. 마태복음 5장 6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거저주시는 하나님의 의로 배불러야 합니다. 이건 그리스도 안에서 거저주시는 하나님의 의예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그리스도 안에서 내 의가 정말 걸레 조각보다도 못하다는 사실을 알고 내려놓을 때 하나님의 의로 우리를 배부르게 해주신다는 주님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의로 배가 부른 사람은요, 다른 사람을 비판하거나 정죄하지 않습니다. 이게 의가 없어서 자꾸 의에 줄이고 목말라서 자꾸 다른 사람 정죄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거저주시는 하나님의 의로 배부르면은요, 다른 사람 판단하고 정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자가요, 배가 부르면은요, 사슴이 자기 눈앞을 지나가도 눈만 멀뚱멀뚱 뜨고 가만히 있습니다. 절대 잡아먹지 않아요. 왜? 배가 부르기 때문에. 잡아먹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의로 배부르면은요, 내 앞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도 판단하고 정죄하지 않습니다. 이게 되어져야 돼요. 네. 서로의 죄와 허물이 드러날지라도 그것을 크게 문제 삼지 않습니다. 인간의 죄가 무엇인지 알고 그리스도 안에서 거저주시는 하나님의 의로 배부르면은요, 그때부터 비로소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화평하게 지내는 길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여기에서부터 새로운 삶의 지평이 열리는 거예요.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바뀌는 것 같아도 제자리고요, 조금 나아지는 것 같다가도 다시 원위치로 오는 겁니다. 이 문제가 해결이 돼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저주시는 하나님의 의로 배부르시기 바랍니다. 이거 배부르셔야 돼요. 이 길만이 우리가 서로 비판하고 정죄하고 다투는 일에서 벗어나서 평화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의를 그리스도에게서 DNA로 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 모릅니다. 이게 얼마나 소중한지 아셔야 돼요. 네. 무엇이 인간의 죄의 유전성을 멈추게 하는가? 첫째, 그리스도에게서 죄 대신에 하나님의 의가 유전되었기 때문입니다. 둘째, 그리스도에게서 죽음 대신에 부활 생명이 유전되었기 때문입니다. 17절 말씀을 보니까요, 한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아멘, 아멘. 죽으면 그만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과 영원히 산다는 생각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다릅니다. 다를 수밖에 없어요. 1967년 시실리 손더스 여사가 설립한 영국 런던의 성 크리스토퍼 호스피스는요, 엄격히 말하자면 사람들이 죽어가는 곳이었습니다. 입원 환자의 40%가 일주일 내에 죽습니다. 호스피스를 설립한 손더스 박사는 병원이 죽음을 얼마나 형편없이 취급하는지를 병원에서 일하면서 알게 되었어요. 그것이 곧 호스피스를 세우는 동기가 되었습니다. 회복이 가능한 환자를 위해서는 현대병원은 무슨 짓이든지 다 했지만 희망이 없는 환자들은 그들에게 귀찮은 존재일 뿐이었습니다. 의사들의 대부분은 말기 환자들을 피하거나 그들에게 지극히 의례적이거나 반쯤은 거짓 섞인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의사들이 그들의 고통을 치료하는 일은 지극히 부적절하고도 불충분하였어요. 분주하게 붐비는 병원 한복판에서 말기 환자들은 두려움과 외로움에 사로잡혀서 죽어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말기 환자들에게 대한 수준 이하의 치료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영원이라는 안경을 쓰고 그것을 바라보는 손더스의 마음을 자극했습니다. 그 당시 간호원이었던 그녀는 33살에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의대에 들어갑니다. 죽어가는 사람을 보살필 수 있는 더 나은 방법을 찾기 위해서였습니다. 손더스 박사는 사람들이 고통을 참을 수 없을 때는 돌봐줄 사람이 하나도 없을 때뿐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사람들은 친절과 동정을 베푸는 사람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의 돌보심에 대한 믿음을 갖는 것이 훨씬 더 쉬워진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호스피스 사역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호스피스는 특별한 환자 외에는 모두 4인실에 함께 생활하게 하고, 가족들이 밤새 함께 할 수 있는 공간도 배려하고, 커튼을 쳐서 사생활이 방해받지 않도록 했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함께 생활함으로써 공동체 의식을 키워서 두려움이 아닌 신뢰하는 분위기에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도록 해 주었습니다. 많은 자원봉사자들이 그들 방문하여서 그들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도록 했어요. 그렇게 해서 환자들이 자신을 희생자가 아니라 동반자로 느낄 수 있도록 애를 썼습니다. 이렇게 호스피스는 의학의 초점을 치료에서 돌봄으로 전환시켰습니다. 호스피스는 이처럼 인간의 가장 절망적인 상황을 존엄과 긍휼로 다루는 방법을 찾아냈고, 그래서 호스피스에 들어온 환자의 95%는 고통과 두려움에서 벗어나 평안하게 죽음을 맞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부활 생명을 가지고 영원이라는 안경을 쓰고 인생을 바라보면요, 우리가 하는 많은 일상적인 일에서 새로운 길을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한평생으로 끝나는 인생과 영원을 사는 인생은 다르기 때문입니다. 다를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죽음으로 끝나는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부활 생명을 가지고 영원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오늘 하는 모든 행동 하나하나가 영원과 연결된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이 천국에서 받을 상을 생각해 보세요. 저는 가끔가다 이 생각을 하면 가슴이 뛰었어요. 네. 제가 여기서 설교했을 때 만약에 어떤 젊은 한 사람이 참 도전을 받고 예수를 믿게 되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래가지고 헌신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섬기면서 살았어요. 그 사람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었겠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또 얼마나 많은 영향을 그 다음 세대들에게 주었겠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죠. 이게 뭐 사실인지 아닐지 모르지만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천국에 가면은요, 이 하늘이 스크린이에요. 그래서 이 하늘이 스크린에서 내가 한 일에 대한 모든 열매들을 세대를 이렇게 지나가면서 맺은 열매들이 한꺼번에 내가 다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올 것 같아요. 그러면 저는 도대체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제가 맺은 열매들,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급이 얼마나 큰지 한번 생각해 보면은요, 그냥 가만히 앉아서 쉴 수가 없어요. 일어나서 일을 해야지. 특히 제가 63인데요, 이제 일할 날이 얼마 안 남았다 생각을 하니까 말이죠, 너무너무 일하고 싶어요. 너무너무 일하고 싶어요. 그래서 저 사실 여기 휴가 왔는데요, 한 달만 쉬겠다 그랬는데 우리 집사님이 제발 2달 쉬고 오라고, 2달 쉬고 오라고. 그래서 제가 지금 2달 휴가 받아가지고 왔습니다. 얼마나 일하고 싶은지 몰라요.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옵니다. 여러분, 일 많이 하세요. 우리는 영원을 사는 사람들이에요. 이 세상에서 끝나는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영원을 사는 사람이에요. 제너레이션 애프터 제너레이션. 그 제너레이션을 통해서 내가 한 일, 많은 일들이 열매를 맺을 거예요. 선한 일들, 영적인 일들이.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손해보더라도 바르게 살 수 있고, 그래서 고통스러울 때도 희망을 가지고 기뻐하며 살 수 있고, 그래서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절대 긍정의 믿음으로 살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부활 생명을 사는 우리들입니다. 이 세상에서의 삶이 끝나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거예요. 그 나라에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맞이해 주실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받아야 했던 모든 손해와 서름과 고통을 주님께서 만배로 보상해 주실 것이고, 우리는 그 주님과 함께 고통과 죄와 죽음이 없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그 나라는 영광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그리스도의 영광,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받게 될 영광, 그 영광으로 가득한 영광의 나라예요. 그리고 요한계시록을 한번 보세요. 그 나라는 영광의 나라입니다. 영광의 나라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영광의 나라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부활 생명을 그리스도에게서 DNA로 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인간의 죄의 유전성을 멈추게 하는가? 첫째, 그리스도에게서 죄 대신에 하나님의 의가 유전되었기 때문입니다. 둘째, 그리스도에게서 죽음 대신에 부활 생명이 유전되었기 때문입니다. 셋째, 그리스도에게서 불순종 대신에 순종하는 마음이 유전되었기 때문입니다. 19절 말씀 보니까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우리는 누구에게도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죄를 짓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런 죄를 짓고 있는 이유는 아담으로부터 불순종 DNA를 유전으로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나 할 것 없습니다. 누가 내가 하는 일에 간섭하면 그 사람이 싫어집니다.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 나의 형제 자매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일단 싫어하고 봅니다. 우리는 누구나 다 할 것 없이 누가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못하게 방해하면 그 사람을 미워합니다.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 나의 부모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일단 싫어하고 봅니다. 이것이 다 우리가 아담으로부터 불순종 DNA를 유전으로 받았다는 증거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 멋대로 하기를 원합니다. 아무에게도 간섭을 받거나 순종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바로 이것이 죄요, 악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3장 6절을 보면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고의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감당시키셨도다. 세상은 아무에게도 매이지 않고 자기 멋대로 하는 것을 자유라고 말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을 대단한 사람이라고 칭찬하고 영웅 대접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런 사람은 죄인의 대표적인 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엄연히 살아계신데 그 하나님을 무시하고 자기 멋대로 사는 사람을 죄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데 그 하나님께서 세우신 율법을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을 죄인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를 지으면서도 그것이 죄인지조차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사는 것이 어떤 삶인지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성품은 자유, 믿음, 소망, 사랑, 기쁨, 평안, 겸손, 온유, 섬김, 순종 등입니다. 성경은 그 중에 가장 특별한 성품은 예수님의 가장 특징이 되는 성품은 순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까지를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아멘. 성경은 그리스도의 마음이 순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에게서 순종이라는 DNA를 받은 사람은 순종하고 싶어하는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정말 예수 잘 믿으면요 순종하고 싶어집니다. 제 목사님이
김동명 목사님이세요. 이렇게 교회에서 지나가다가 보면은 교회 같이 들어갈 때도 있어요. 계단 이렇게 올라가다 정진아 불렀어요. 예. 예수 잘 믿어야 돼. 예. 어렸을 때는 그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몰랐어요. 내가 예수 믿지 뭐 석가 믿나 그랬어요. 그런데 만날 때마다 복도에서 스치면은 예 정진아 그래요. 예. 예수 잘 믿어야 돼. 그래서 그 말씀이 생각나서 제가 올해 우리 교회 표를 예수 잘 믿어야 해 라고 정했어요. 예수 잘 믿어. 여러분 옆에 분들에게 한번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잘 믿어야 해. 저는 20년 동안 목회를 했는데 제 목표는 오직 한 가지였어요. 어떻게 하면 예수를 잘 믿을까? 어떻게 하면 예수를 잘 믿을까? 예수를 잘 믿으려고 호적거리다 보니까 순종하고 싶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제 목표는 뭐냐 하면 성도들에게 순종하는 목사, 아내에게 순종하는 남편, 이제 은퇴하게 되면 자녀들에게 순종하는 아버지. 그게 제 인생의 이 자화상의 이 목표예요. 순종하는 마음이 이렇게 올라오는 것을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은 모릅니다. 상상으로조차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되어본 사람은 이 변화가 자신의 삶을 얼마나 아름답게 하는지 경험을 통해서 알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 순종하고 싶으실 뿐만 아니라 아내에게도 순종하고 싶어지게 되고 남편에게도 순종하고 싶어지게 되고 부모에게도 순종하고 싶어지고요, 아이들에게도 순종하고 싶어집니다. 이렇게 사람들에게도 순종하고 싶어져요. 예수님에게서 순종 DNA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무엇이 인간의 죄의 유전성을 멈추게 하는가? 첫째, 그리스도에게서 죄 대신에 하나님의 의가 유전되었기 때문입니다. 둘째, 그리스도에게서 죽음 대신에 부활 생명이 유전되었기 때문입니다. 셋째, 그리스도에게서 불순종 대신에 순종하는 마음이 유전되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보면은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즉 DNA가 바뀐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에서는 이 진리를 이렇게 다시 한번 확인해 줍니다.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7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육에서 난 것은 육이요 영에서 난 것은 영이라는 말씀입니다. 소새끼는 송아지이고 말새끼는 망아지이고 개새끼는 강아지라는 말씀이에요. 소새끼가 망아지가 될 수가 없고 말새끼가 강아지가 될 수 없듯이 원숭이 새끼가 아무리 똑똑해도 사람이 될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이제 성령으로 났으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이제까지 잘 살아왔는데 좀 더 잘 사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예수 믿는 것은 이제까지 가지고 있는 성품에서 좀 더 나은 성품으로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DNA가 바뀌었다는 말씀이에요.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유전자가 바뀌었다는 겁니다. 에베소서 5장 1절 2절 말씀 보니까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아멘. 이전에는 마귀의 자녀였기 때문에 DNA가 미움, 시기, 질투, 교만, 다툼, 불안, 초조, 성급함 등등이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므로 DNA가 자유, 믿음, 소망, 사랑, 기쁨, 평안, 겸손, 온유, 섬김, 순종 등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DNA가 변했다는 것은 어떻게 나타나는가? 아담은 죄를 짓기 전에는 아내를 향하여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라고 사랑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죄를 짓고 나서는 DNA가 바뀝니다. 하나님께서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이 여자가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습니다 하고 말을 합니다. 자신의 죄와 허물을 다른 사람의 탓으로 돌리고 하나님까지 원망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 외에는 아무도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이 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DNA는 다릅니다. 십자가에 달려 고통 중에 죽어가면서도 자기를 조롱하고 욕보이는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십니다.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다른 사람의 죄와 허물을 자신의 문제로 여깁니다. 그들의 죄와 허물을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아담의 DNA를 가진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DNA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의를 DNA로 받은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 생명을 DNA로 받은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처럼 순종하는 마음을 DNA로 받은 사람들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 잘 믿는다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 얼마나 놀랍고 아름다운 일인지 우리가 날마다 새롭게 깨달아 알고 느끼고 또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이런 놀라운 유전자가 DNA가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유전자에 의해서 마음껏 정말 새로운 삶을 살아내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